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그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고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 설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제자들 12제자에게 주시면서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두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이 일은 증언된 일인 것임을 증거자로 세우신 것을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느 곳이든지 너희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받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가 발에 그 먼지를 털어내어서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같이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도에 대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계신 거 아닌가요? 어느 누군가는 그 땅끝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끝이 어딘지를 모르지만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했기에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는 이제는 우리는 둘씩 짝지어서 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저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거저받은 그 기쁨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또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떠났던 제자들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요.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고치고 난 후에 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14절에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타난 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귀신이었거든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또 하나는 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단어를 마가는 기록했을까? 굳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어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내가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직접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음을 마가는 지금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명하노니라는 말할 권세가 제자들에겐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사도행전 3장 2절부터 6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함께 있을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권능을 행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유대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요, 그 악기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왜냐하면 그 단어를 늘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악기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뭐라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악기가 달려져서 7 아들을 연신 두들겨 패고 온몸에 상처를 입고 발가벗긴 상태로 도망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마가복음 6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9절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첫 번째 뭐냐면 고향 사람들과 같은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냥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 너희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얘기한 게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뭐냐면 그는 엘리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로 사람들은 반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수요예배 때 같이 열왕기를 다루면서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까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랑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앞으로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한 기적들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표됐던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은 엘리야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반응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로드 왕의 반응입니다.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헤로드 왕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되면 헤로드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베들레헴의 사건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요, 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요, 3명의 아이들에게 그 땅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때 여기에서 세 명의 아이들 중에 오늘 본문의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그는 어느 지역을 다스렸냐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룬 거고요. 성경에서는 그를 또 뭐라고 했냐면 분봉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분봉왕은 뭐냐면 왕국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자를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헤롯 왕은 왜 이렇게까지 생각할까? 왜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예, 첫 번째는요, 그 당시에 세례요한을 사람들이 얼마나 추앙했고 얼마나 우상시됐던 부분도 있던 것 같아요. 이해는 돼요. 400년 동안 침묵 시간 가운데 나타났던 선지자거든요. 또 그만큼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세례요한은요, 예수님과 달라요. 왜냐하면 거룩했어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살아날 만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작 세례요한은 기적을 행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경건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출신 성분을 알아요. 나사렛이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우지도 않았어요.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요. 굉장히 진실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존중받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출신 때문에, 때로는 학력 때문에, 인간적인 면이 연약한 때문에 은근히 무시하는 우리의 시선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더 위선을 낳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안에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사랑교회는 조화가 생화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해서 교회에 정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형제사랑교회 안에는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늘 속죄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계속 볼게요.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빈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아멘. 아멘. 지금 읽었던 18절서부터는요. 세례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왜 세례요한이 참수를 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요. 이복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와 불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서로 이혼하고요.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세례요한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정면으로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헤로디아는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세례요한을 죽여야겠다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요. 마치 구약 성경에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롯은 정작 세례 요한을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번민도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달갑게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헤로디아는 매우 사악하고 영악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간교한 계략을 꾸미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21절 한번 여기 봐주세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의 밑에 보시면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드디어 기회를 노리던 날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된 부분이 28절까지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참수를 당하게 됐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생일 잔치예요. 근데 그때 기회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헤로디아는. 그래서 자신의 딸을 그 자리에서 춤을 추게 한 다음에 헤롯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지금 헤롯 왕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딸이요. 그래서 굳이 22절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딸은요, 헤롯의 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헤로디아 딸을 통해서 또 하나의 단어를 보냐면 기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쁘게 한지라라는 그 기쁘게 했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레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에레센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거나 만족을 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에레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춤을 추면서 했던 것은 뭐냐면 성적인 부분을 자극했던 춤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로디아의 그 딸이 선정적인 춤을 자발적으로 췄을 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엄마의 헤로디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남편의 딸이었고 그녀를 통해서 아버지를 대접해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듣게 하고 인정을 받게 해주면서 높이고 세우다 보니까 너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주겠다라는 그 맹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헤롯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돈, 성, 권력이요. 그 세 가지가 마음에 충만해지게 되니까 의붓딸의 마음을 얻고자 너가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영성가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제목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유혹당하기 쉬운 세 가지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은요, 이 세 가지가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사용되지 않으면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심리 분석가에 의하면 남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장호란 집사님 오셨길래 질문했거든요. 뭘까요? 장호란 집사님 그랬더니 돈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정이요. 결국은 돈, 권력, 섹스 모든 것들의 가장 파운데이션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혜연 집사님한테 동일하게 물어봤습니다. 사랑이요. 맞습니다. 여자들은 사랑에 목마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 참 귀한 권면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 아내들은 남편의 위신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즉 그가 가장임을, 다시 말하면 영적 제사장임을 인정해주고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제사장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자 성도님들,
우리 귀한 남편분들을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은 영적 제사장이에요 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은데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 제사장으로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면에 남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질서를 세우고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권면하고 계시고요. 사단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요, 오히려 올무를 넣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헤로디아는 이 남자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 남편을 인정해주고 떠받쳐주게 되면 분명히 허세를 부릴 거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실컷 자랑하게 만들고 허세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헤로디아의 모습이요. 그 뒤에 누가 보이죠? 사단이 보이지 않나요? 교묘하게 하나님만 우리를 아는 게 아니라 사단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는 데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단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넘어지고 어떤 상황이 약한지 어떤 부분을 건들면 실족하는지를 사단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이 단어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을 똑바로 하라 라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찬다. 저는 동물의 왕국 계속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멍한 동물이 꼭 먹혀요. 약삭 빠르고 빨리 움직이는 동물은 안 먹혀요. 그 순간에 피해요. 근데 꼭 멍한 애 있잖아요. 꼭 거기서 음식을 또 찾고 있고요. 전혀 지금 상황이 어른지 모르는지 멍할 때 꼭 잡혀 먹여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지금 헤롯이 술김에 취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딸이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위신이 높아졌어요. 헤로디아는요, 이 올무를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관계, 어떻게 나갈지를.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런데 헤로디아 딸 역시도 어머니보다 더 악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와, 이거 공포스럽지 않나요? 아니, 어머니 그건 좀 지나치죠.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꿈쩍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주저하지도 않고요, 망설이지 않고요, 즉시 합니다.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25절이요.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고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아멘. 25절에 빨리 나오는 부사들이 있어요. 곧, 그렇죠?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요한의 머리를 곧 내게 주소서. 제가 마가복음 서두에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해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곧,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단도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으로 하여금 망설일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기회를 주지 않고 달려드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급하게 만들거든요. 오히려 기도하는 그 시간도 놓칠 정도로 더 다급하게 만들거든요. 예.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는 그 아름다운 핑계를 대게 만들거든요.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너무나 지금 바쁜데. 아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쁜 겁니다. 마르다도 역시 분주한지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헤롯을 압박하고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도록 그 말을 했던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형할 때도 동일했던 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기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상황 속에서도 곧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된 인간이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볼게요. 마가복음 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고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헤롯은요 아차 싶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맹세를 했지 하는 아차 싶었던 순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그건 아니야 내가 잘못 말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 입다도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건을 보게 되고요. 사울왕도요. 이 전쟁이 끝나기 승리하기 전까지는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은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맹세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요나단이 먹게 되죠. 그래서 요나단도 죽음의 위험의 상황에 빠졌던 경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경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다. 땅으로도 하늘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 하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꾸 헛된 맹세를 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의로운 자라는 거 알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존경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좀 더 하나님을 향해 굳건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 맹세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으면 됐을 겁니다. 볼까요? 레위기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아멘. 만약에 헤롯 왕이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에게 구하느라고 정작 세례 요한에게 죽이는 일까지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내가 이 연약하고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내가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키는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헤롯과 반대로요. 자신의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서 공의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나발이요. 다윗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나발이 다윗의 야비함을 건드렸다. 사울왕한테는 이 사람은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나발은요. 다윗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부분을 건드렸죠. 다윗이 분노하게 되죠. 근데 그냥 분노가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그 온 집안을 다 멸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충격인데 더 충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나와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주변에 있는 400명 병사에게 다 칼을 차라. 죽이러 가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상황이에요. 지금 펼쳐진 상황이. 25장에 펼쳐진.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고 급히 달려나갑니다. 그때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나발에 반응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때 그 어떠한 악한 일도 찾지 않도록 어리석은 나발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윗은 그 말 앞에서 자신의 감정으로 계속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을 통해서 감탄하며 오히려 고마워하며 돌이키게 됩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게요. 그 대신 나발은 죽일게요. 내가 다른 사람은 살려둘 수 있는 나발은 죽일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부하들 앞에서 체면 생각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 칼을 차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 여자 앞에서 그 말을 그걸 듣고 그냥 누그러뜨리는 다윗의 모습,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그 행동에 자신의 분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게 뭘까?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여기서 절제는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칙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받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분의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 절제는 뭐냐면 육신이 주는 기쁨 대신에 영적인 기쁨을 주는 풍성함을 줌으로써 육신으로부터 기쁨을 취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걸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 심판을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발은요. 여러분 경솔하게 약속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맹세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큰 죄로 나아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1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도들이 자기가 행했던 것을 예수님께 와서 낱낱이 고하니라 라고 얘기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13절에서 그냥 30절로 넘어가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중간에 세례요한의 죽은 사건이 끼어 있어요.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요. 오히려 문맥에는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 세례요한의 처형과 제자들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과 예수님께 그것을 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 성경의 저자 마가는,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왜 이 부분을 가운데 끼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나사렛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얼마나 배척당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배척할지를 미리 보여준 샘플이었다라고 제가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내용 같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은요, 이스라엘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헤롯과 같이 육적이고 헤로디아와 같이 사악한 이리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을 죽이는 세상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처형 이야기는 장차 예수님의 죽음과도 닮아 있다라는 거 아세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솔한 약속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참수합니다. 반면에 빌라도 역시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자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넘깁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헤롯과 빌라도 동시에 동안 죄 없는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취하고 죽였던 사건입니다. 끝에 부분도 다 닮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내는 장면과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내는 장면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우리 마음속에 깊이 던져지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십니까? 헤롯의 마음속 깊이 있는 세 가지 영역이 사실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걸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의로운 평가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 질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형제사랑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근신하며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헤롯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돈, 권력, 섹스,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근신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사단의 올무로부터 그 자리를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며 전신갑주를 입으며 마귀와 대적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안정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늘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부분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